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평생학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뭐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답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인생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최희준 가수라는 분이 불렀었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이 여울져라는 말은 얕은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걸 의미해요. 속도를 의미하죠. 미련일랑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가.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릴 적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우리가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3절도 보게 되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죠. 여행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생인데 우리는 너무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면서도 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을 떠날 때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란 물에 살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또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죠. 어떨 때는 그게 너무 늦을 때가 있고요. 그 늦게지만 그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생인데 어리석게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또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인생 수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지만 인생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알려면 잠시 멈추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 또는 호기심, 그리고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게 지혜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 읽지 않았던 책이나 읽지 못했던 책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속도를 늦추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속도를 늦춰야만이 맛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예술도 또 음악도 다 맛을 음미하려면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참 어리석어요. 서두른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두르죠. 그런데 조급하다가 더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다 성공하는 거나 또는 선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스페인 속담에 뭐든지 서두르는 사람은 무덤에도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했을까? 물론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전체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민족을 개조시킵니다. 민족 개조론 그런 글을 써서 얼마 전에 제가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민족이 감사하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40년 동안 노예였던 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민족으로 바뀝니다. 민족이 바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생의 사계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철을 아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철이 들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계절을 모르는 거죠.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본문의 말씀도 때를 말씀하는데 이게 사실 속에 인생의 사계절이 들어있는 거죠.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목욕탕 주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때가 있다.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인생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어렵다. 욥기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을 위해 태어났대요. 저는 정말 미국에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교회 개척하고도 힘들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걸까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책을 한 권 만났는데 그 책의 첫 문장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스카펙이 쓴 책인데요. 책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생은 힘들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치유라는 것은 깨달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상처와 분노는
왜 이것이 내게만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알긴 알았죠.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인생은 힘들다. 그리고 인생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인생을 더 이상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시각 하나가 바뀌었다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운 거구나. 솔직히 인생은 패키지입니다.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떤 패키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CD를 사잖아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두 곡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곡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트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너무 좋은데 이 시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함께 인생이라는 선물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거죠. 왜 그럼 하나님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인생의 선물에 담아두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걸 담아두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약에 쓴 것처럼 또 쓴 나물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욱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번영보다 역경을 통해 더욱 많이 배웁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죠. 우리는 안락함보다 불편함을 통해서 더욱 많이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이 모든 패키지를 수용하고 환대합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책을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인생은 유한하고 신속히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거나 또 약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도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호세아 13장 3절에 보면 이게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폭에 날린 축전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야, 기가 막히죠.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그리 빨리 지나갔는지.
네 번째, 세상의 성공은 잠시 기쁨을 준 후에 공허를 낳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라는 것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붙잡으면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데 붙잡는 순간 그게 싫어져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 사주면 며칠이 못 가서 싫어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성공, 성취,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것인데 내가 막상 소유하고 나면 별거 아니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 넘지 않아요. 어떤 건 1시간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더 괴로운 건요,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가끔 슬픈 거 봐요. 집을 지었는데, 자기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고 본인이 머무는 방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섯 번 인생은 게임과 같아서 게임이 끝나면 모든 것을 박스에 넣어야 하잖아요. 바둑 두는 분들 끝나면 박스에 넣죠. 체스 게임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한 변호사가 일하다가 떠나니까 박스에다가 그냥 딱 올려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박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관입니다, 관. 우리가 죽으면 다 들어갈 곳이죠, 관. 안 들어갈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다 들어가요. 그 관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너무 심각해요. 마치 가져갈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젠가 페이스북에 지나가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당신의 죽을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달래요. 의료관계 얘기하고 또 자녀들에게 뭐 다 서류 같은 거 미리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네. 임종 예배를 정신 있을 때 해가지고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꼴딱 할 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혹시 유산이나 유업을 남길 때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때는 그 핸드폰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핸드폰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은 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게임이 끝나면 우리는 다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인생 수고를 통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인생은 힘들고 그리고 보니까 복잡해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공과 성취가 기쁨을 줄 것처럼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찾아오는 건 때로 공허와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89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그렇게 개척하고 싶었어요, 교회를요. 개척만 개척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머리를 쥐어짜도. 왜? 등기 없으니까. 와, 준비 안 된 채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침체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두려움, 수치심, 또는 자기감, 열등의식 이런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전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참 복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거듭 읽어야 됩니다. 그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두 번째, 인생을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배움터로 생각하세요. 인생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저도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통과했느냐고. 또는 가끔 목사님이 찾아와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면 제가 고난 당했던 걸 쭉 설명하고 나면 조용히 가요, 그냥. 너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고난을 스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물론 고난이 힘들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사람들을 공감하는 공감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실패한 후에 목회자들과 더 깊은 공감대를 경험하게 됐고요. 실패한 후에 목회자들이 제가 나누는 경험을 경청하는 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목회자들은요, 공감을 못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네, 장례를 치르거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결혼식을 했는데 49살에 결혼을 했어요. 첫 번 결혼인데 학교도 잘 나왔어요. 고대 나왔어요. 좀 결혼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와서 얼마나 축하해 주는지요. 거기다가 그 신부가 이제 아버지가 올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요. 손잡고 들어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고. 보면서요, 와, 공동체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고 기쁘게. 왜냐하면 모든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인생의 배움을 강조한 작가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 책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배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우리에게 울림을 주죠.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우리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오늘 말씀이 뭐죠? 계속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만남과 헤어짐. 이게 양면이죠. 이걸 수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게 균형이죠. 전도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제 책을 교회 도네이션하고 나니까 우리 박창원 장로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하셨어요. 내가 책이 이제 없는 게 불쌍한가 봐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책인데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 쓴, 그분이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균형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상은 동아시아의 음과 양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양과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와 느림의 균형. 속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조금 느려서 맛을 보고 음미하고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는 것. 일과 안식의 균형. 내면을 가꾸는 것과 외모를 가꾸는 것의 균형. 전체와 일부, 큰 것과 작은 것의 균형도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절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수용하고 이전에 볼 수 없던 양면을 품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한다는 걸 의미해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는요, 적응을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정말 잘해야 돼요. 네 번째,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심부름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제가 어릴 적에 심부름 잘했습니다. 주민아 부르면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심부름을 잘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물론 어려움을 당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하러 나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 누구나 다 심부름하러 온 거죠.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재능 권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도 때로는 고통도 다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사명이고 때로는 고통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재능 권사와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교육, 이 모든 것들은 다 심부름을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맡긴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 기쁘게 가시잖아요.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본향을 삼하는 순례자입니다. 하숙생 노래가 조금 허무해요. 나그네는 허무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정말 노래만 잘했으면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
정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일까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했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배가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럼 나그네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는 순례자죠. 소조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더 나은 본향,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9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3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고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학교에 이제 입학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인생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인생학교에서 더 풍성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